오늘 아침에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얻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어디에도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인데 이 이상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귀로 스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도 귀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은 미래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천하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믿어지시냔 말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의 생명도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꾸는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너스로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덧입혀서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고귀한 형상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된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본서는,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라 일컬어지는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이 예배소서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상대로 해서 이 편지를 쓴 건데, 그가 직접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가르침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가 이렇게 제1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한다면 이 요한은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쓴 편지이기에 이 편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그 초대교회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이단의 출현으로. 특히 하나님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인, 하나님성과 인간성 양성 중 어느 한쪽을 부인한다더니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단이죠. 보세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그게 어떻게 참된 종교일 수 있습니까? 또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는 교리로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부패시킨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몸이라는 걸 죽으면 썩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몸 가지고 음란죄를 범해도 괜찮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당시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였는데 그들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휘청거릴 정도였으니까
정말 이단들이 거셌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인 걸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서를, 이 요한일서를 쓴 동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분은 태초부터, 처음 시작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원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접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친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 아들과 함께 다락방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제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최후 만찬 사진을 보면은 품에 기대고 있는 사람을 보는,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 지근거려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를 보고 산 사람이에요. 제 친구 가운데 대학 교수로 있다가 퇴임한 그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울산에서 한 교역자가 가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울산서 왔다고 하니까 서로 소으면서 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임 목사님 어떤 사람이라 하니까 그냥 빙긋이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나 임 목사하고 절친인데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대학 4년 동안 같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면 끝난 겁니다. 절친이라는 겁니다. 울산에서 간 그 목회자가 머쓱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처럼 남이 전해주는 그 예수 보고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어렴풋이 예수님을 희미하게 아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의 증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증거가 참되다, 옳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초월해 계신 분인데 인간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만나시고 접촉하시고 함께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보듯이 때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우리 인간의 아픔과 서름을 씻어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교제하고 사신 분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신성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당대를 산 제 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산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보았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는 분명히 무언가는 좀 다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직접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 위축될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보지 못하고 믿어도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제 아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은 우리가 더 복되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하였고 또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신앙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분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가져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이 믿음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하신 자들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생 최고 최상의 가치 있는 발복을 누리는데, 자,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장차 이룰 소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한 세계가 나에게 허락되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소망이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만약에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장차 하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 예수 가짜로 믿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알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찬송하고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고 자랑하듯이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해야 한다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하자는 말입니다. 이 좋은 그리스도를 무생명에게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일산 해수욕장에 운동으로 갔다가 이 포장마차, 지금은 포장마차면 그때는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이게 포장마차를 하는 그 어떤 그 분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마 생각 끝에 한 자매가 만나기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근데 자기는 지금 뭐 장상이라고 바빠가지고 예수 믿을 생각조차가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제가 그날을 보니까 막 혼자 푸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복음 전하고 저마치 가는데 이 사람 뭐라냐면, 믿으려면 전화 믿지 만나기만 하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더니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막 혼자 저만치 가는데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앞서가는 자매를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저 자매는 좋아서 저렇게 기뻐서 이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압니까? 자기는 너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복음을 전한 열정이 불타올라 전했는데 그 사람은 남 장상한 데 와서 귀찮게 한 번 싫다면 말지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장 귀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으면 전화 믿지 나까지 귀찮게 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데 이 좋은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싸움에 지면 패배하면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힘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면 전화 믿지 나까지 왜 귀찮게 하냐고 해도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말하며 자기가 직접 만난 사실을 전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나는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과 교제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품에 안겨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도 요한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다싱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든지, 그리스도의 사상과 인격과 정신을 사랑했더니 오늘 보니까 이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스도 정신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려고 힘썼던지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로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을 양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 영원히 찬송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심을 강조하며 이 복음, 이 예수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좋은 예수, 이 귀한 예수 전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강권하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 자, 본문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말씀인 말씀.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말씀입니까? 앞에 1절에서는 태초부터 선지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였다면, 여기서는 2절에서는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는 영원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시간 속으로 돌아오셨다는 것, 인간 세상 속에 오셨다는 것, 말하자면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인간들과 함께 사실 수 있을까?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하더니 진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말한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전하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허상으로 봤는데 허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전하지만 요한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경험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실제로 만져보기도 했다. 실제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사신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인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접촉했는데 당시 영주자들은 예수님을 허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선친이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런지 할아버지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우리 집에 옛날에 그 옛날 주판이 있잖아. 주판, 옛날 주판이 있는데 이게 너 할아버지가 과자 공장을 하면서 쓰던 그 주판이다. 내가 이 주판을 볼 때마다 너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또 할아버지가 쓰는 벼루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옛날 그 조그마한 도자기라든 그 물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 유품이라고 참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저는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선친을 통해서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당시 유행하던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허상적인 존재, 가상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의 사랑받은 제자로서 그분을 모시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허상적인 존재란 말이 되느냐, 말이 되냐는 겁니다. 요한의 입장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적인 말하자면 인간을 주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구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이를테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는 겁니다. 서양의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을 만났으니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선교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 말이 되는 일이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인간이 구원은 스스로 깨닫고 해탈하는 거라고. 아니야, 또 자기 또 논리를 증명합니다. 근데 함께 이 얘기하면서 가다가 이 스님이 개미를 받고 쩔쩔 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생명을 주겠다고. 그때 이 선교사가 탁 치고 나옵니다. 스님 보세요. 당신 지금 개미를 죽였습니다. 사과해야죠. 회개해야죠. 어떻게 회개냐면 당신이 개미가 돼요. 당신이 개미가 되기 전에는 사과를 못 할 겁니다. 용서를 못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논리를 설명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다 버리셨습니다. 영광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사시다가 인간을 위해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아는데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헛된 소리 하는 이단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쁜 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의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았는데 이게 허상적인 존재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직접 써서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 쓴 겁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제가 가르쳐 봤다. 예수는 허상적인 존재,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이 심오한 뜻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애를 쓰는 요한의 열정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명감을 갖고 전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인 겁니다. 이게 최고의 사명이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아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어려워도 한다, 힘들어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전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을 이 사도 요한이 밝히는데 본문 3절에 보면, 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을 본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한 바를 증거한 목적이, 증거한 뜻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귐이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생명의 공동체가 있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사귐을 갖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사귐을 갖는 거 큰 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귐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이노냐라면, 우리 지하에도 코이노냐시를 제가 그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말은 동참, 협조, 교제,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교제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앞절 2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 이 영원한 생명처럼 이중 관세로 뒤어가 있어가지고 교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도 교제가 계속되고 저 영원한 세계도 교제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절은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목적이 먼저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교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개시키기 위해 영원한 교제로 승화시키기, 발전시키는 걸 말해줍니다. 동시에 인간과의 교제,
이 교제를 올바르고 견고하게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빠진 교제는 그 헛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예수 없는 인간 사귐, 그 헛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부부간의 관계 헛된 겁니다.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잠시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냥 잠시 왔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여러분 영원까지 계속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의 헤어짐은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영원까지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이고, 이것이 완성된 것이 천국입니다. 복음이 완성된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겁니다.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생계 천국까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오늘 모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천국까지, 아니 영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까지 있는 기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 사랑하는 교도에 전하십시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걸 사랑하는 교도에 전하십시오.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복음의 정신은 딱 잘라 말하면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린 기쁨을,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거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그냥 멋내고 먹고 마시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서 교우들과 더불어 사니 영원한 교제를 즐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복받은 일이냐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이 기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소중한 겁니다. 지난 33년 동안 쌓은 교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앞으로 영원까지 계속되는 교제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서 끝나는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를 만난 것을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것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가운데 참 말쟁이가 있어요. 이분은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은혜롭고 하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맛깔나게 재밌게. 이분은 참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도 많아서, 은사도 많아서 그렇게 은혜 받은 얘기, 은사 받은 얘기를 아주 맛깔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간증이 없다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난 말죄도 없는 것이고, 내 속에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은사가 이거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말씀을 요한처럼 나누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만난 예수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이렇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기뻐하자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그냥 교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표받아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제가 교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활동을 다 유심히 보는데,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모이고 그냥 밥도 먹고 봉사도 교회, 이게 얼마나 멋지게 보니. 이게 행복이죠. 이 이상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무슨 싸움이, 다툼이 있습니까? 앞설 이유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전혀 기도하면서 모이는 모임인데, 가령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피를 나눈 가족도 한 가족이라는 것만 가지고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생각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또 때로는 위로와도 나에게 부모 형제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고향에서 형제의 기쁜 소식이 날라올 때는 그렇게 행복하죠.
아마 여러분 멀리 있는 형제들부터 소식이 전해올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소식이 안 날라오도 생각하는 것 자체마다 기쁘다 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감기 몸살로 굉장히 몸을 한번 심하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 친구들이 와서 그냥 운병대주 약도 사주고 해서 이제 근데 그것보다도 그 병상에 누워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풍경이, 그 광경이 환하게 이렇게 오면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가까이 접촉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입니다.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는 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도, 자기 만난 예수 전하는 것도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 기쁨과 감격을 참 교제, 진정한 교제로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깨달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은 것, 말씀을 상고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되어야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자랑으로 받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 자랑으로 받지 마시라니까. 받은 은혜를 갖다 초와서 기뻐할 때 같이 어슈 어슈 합니다. 같이 이렇게 어울러 주면서 은혜 받잖아. 저도 보세요. 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같은 거, 은사한테 주변적인 얘기 설교 시간에 늘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깨달은 거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도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행복을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한 겁니다. 성도들아, 내가 이런 사랑을, 내가 이런 은혜를 받, 주님과 이런 교제하는데 너희들도 함께 같이 나누고 기쁘자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얻은 그 기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기쁨입니다. 인간적으로 나누는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그리스도 안에 나누는 신령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누리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쁨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별걸 다도 기쁘지 않은 참된 기쁨이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다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 모습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은 해방된 기쁨입니다. 누가 우리를 주의 감옥에서, 영어의 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주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을 만끽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에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먹고 마시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파고, 그쪽으로 영적인 기쁨 쪽으로 파고들야지. 세속적인 기쁨을 맛보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때로는 다툼과 분열과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내가 사모할수록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기쁜 겁니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런 기쁨과 소망을 맛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하게 살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 경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분, 세상에 누리는 기쁨 왠지 모르게 허무하다. 실제로 우리가 실컷 놀고 돌아오면서 참 허무하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모든 거 다 누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거 솔로몬이 헛되고 세상 모든 게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갈증만 더 심할 뿐입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고 생수가 아닌 바닷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게 목이 갈증이 멈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다. 세속적인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신비함이 있습니다. 많은 성들이 이 기쁨 어디라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귐을 가지면서 인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 만나고 사도안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도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는 것도 보았고 처참하게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사실 짧은 인생 살면서 못 볼 거 많이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기쁨을 말하며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얻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끌어안는 장면 보셨지요? 나 속으로 생각할 때 저게 그 집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할아버지 김일성이, 아버지 김정일이,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더 잘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라의 악마 같은 존재들이 우리 민족에게 이 가문이, 근데 그걸 끌어안는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선배 김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이분 제 고등학교 선배고 한신대 선배 아닙니까? 이분이 대통령 자문위 상임 부위원장까지 장관급까지 한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6.25 때 순교당했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죽창으로 찔려 죽는 걸 보았습니다. 평생을 공산당이라면 이를 갈고 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로서 예수 신앙을 갖게 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공산당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가 믿는 목사라 할 수 있느냐,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북한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고 이를 악물었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그 어디서 나오는 기쁨인지 모르게 그 샘솟는 기쁨이 있더라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 그리스도인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차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원수시하는 사람들 미워할 이유만 없습니다. 아픔으로 감싸고 포옹하고 안아줄 때 남 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사귐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기쁨보다도 영적인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직접 만났으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셨을 만큼 이 복음을 믿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힘쓰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한 일에 좀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이 좋은 예수 정말 땅끝까지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을 맞이할 때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